안녕하세요. 새벽 예배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잘 꼼꼼하게 체크하여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과 함께 다투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또 그 사람과 이 관계를 풀려고 할까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우리는 연약하거나 또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쪽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진짜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어떤 삶인지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결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담은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 자유와 행복 그리고 풍성한 삶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뻗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살펴보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율법은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 그리고 또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 속죄 제사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로 이 제사를 섬기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는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이 한계에 대하여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직면한 사람, 도저히 이 율법으로 또 구약의 이 제사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 죄의 심각성, 이 현실을 맞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들을 할까요?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율법 제사로 나오는 것을 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온전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결코 죄인이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또 율법적인 행위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내가 생각한 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다른 대안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째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구약의 이 제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는 구약의 제사를 폐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둘째 것 십자가 사건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문제에 새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둘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죄사함, 거룩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인이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또 도망치고 싶고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한 또 그 결과들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 기쁜 소식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갑시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풍성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과 관계와 환경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각자의 상황에 꼭 필요하고 꼭 맞는 가장 선한 방법은